찬송가 290장 하며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주보에 있는 대로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체포.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의 체포 장면 가운데에 우리 두 사람이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롯 유다고, 또 한 사람은 칼을 빼어서 또 종의 귀를 치는 그러한,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베드로, 다른 책에 보면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두 사람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잖아요. 두 사람 다 제자들인데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가룟 유다인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44절에 보면,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알지만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근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예수를 끌어가도록, 잡아가도록, 체포해 가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자가 유다예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요, 다른 그 책에 보면 돈깨를 맡은 자라 그러죠. 돈깨를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돈깨는 아무에게나 맡기나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또 배반하지 않을 사람, 신뢰하기 때문에 돈을 맡기는 거죠. 근데 이 돈깨를 맡았던, 그리고 신뢰를 받았던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팔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바가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이제 셀롯 땅이라고 그래요. 셀롯 땅이라고 하는데,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에 유다의 독립을 위한 그 정치적인 결사단체가 이제 셀롯 땅이에요. 자기는 이 유대가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 혁명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따른 자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위하기보다는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좀 더 뭐라고 할까요?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온 나라와 온 백성들, 또 온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배반은 왜 하게 되냐면, 자기의 뜻을,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를 파는 자가 되어진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에 어긋나고 그것에 미치지 못할 때에 배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배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배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돼. 간혹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 나가는 것은 자기 장사 때문이야. 자기 이익 때문이야. 마태복음 26장 그 15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이 얘기를 누가 해요? 가룟 유다가 해요. 예수를 실수로 넘겨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넘겨주면서 뭐까지 생각한 거예요? 자기 이익까지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 30개를 받게 되죠. 나중에 그것을 성전에 던지는 그러한, 그리고 자살을 하는 그러한 가룟 유다가 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것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자기의 뜻을 위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했던 것에 대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또 잘못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를 따르려느냐?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의 뜻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이용하는 것밖에 더 돼요. 예수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마음을 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뭔가, 내가 오늘을, 그리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또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내 뜻과 내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함이 뭘까,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보면은 곁에 서 있는 자, 47절에 보면 4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책망을 해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베드로가 저지른 그 행동을 보고 말고의 귀를 다시 붙이시는 그러한 일도 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을 칼로 그들을 대응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시고 또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단순한 한 가지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한 칼로 예수를 잡아가려고 하니까 칼로 보복을 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칼을 가지고 온 자에게 칼을 가지고 보복을 하면 그 칼로 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저 사람이 나의 뺨을 때리면 나도 그 사람의 뺨을 쳐다보고 뺨을 노리고 뺨을 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대가 그대로 갚아주려고. 그래서 우리 흔히 쓰는 말, 칼은 칼로, 뭐 이는 이로, 이렇게 불은 불로, 이렇게. 근데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주려고. 보상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돌려줄 때 그대로 돌려주라는 것이. 근데 그 사람이 잘못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나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죠? 저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너는 칼을 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되어지는 이 장면 가운데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책망하셨냐면, 칼을 들면 또 다른 사람이 칼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에 그 칼을 들지 않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또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보복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서부 영화 보면은, 무협지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칼에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고, 그래가지고 총 연습을 해가지고, 총 쏘는 연습을 해가지고 칼을 갈아가지고 보복을 하는데, 여러분 그 끝에 음악이 어때요? 니나노 하고 막 신나는 음악이 안 나와요. 쓸쓸한 음악이 나요. 쓸쓸한 음악이 나오고 그 사람도 결국은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간혹 그런 말 있잖아요. 네가 당하고만 살 수 없다고, 네가 억울하잖다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은 억울하게 지금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이 체포되어져 가는 장면이 여러분 앞에 펼쳐졌을 때,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주님은 유다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고,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해요. 배은 망덕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결초보온이라는 말도 있어요. 결초, 풀을 묶어 가지고 내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들이 자기가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풀을 묶어 가지고 은혜를 갚으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을 타고 넘어지고 사람이 걸려 넘어지도록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갚는 것, 결초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체포되어지시는 거예요. 칼도 들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때에 너희도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갚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칼을 들고 보복하고 원수를 갚으며 사는 그런 삶이 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결초보온과 같이 내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런 주를 따르는 제자가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따르는 자로,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저희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자기의 뜻을 이루고 또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고 또 세상의 방법을 앞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또 그러한 제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며 저희들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칼을 드는 자가 아니라 한쪽에 뺨을 또 내어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에 받은 은혜들을 저희들 잘 갚으면서 또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한 5분 이상은 소리 내서 있는 곳에서, 계시는 곳에서 형편을 따라서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면서 은혜를 기억하는 자, 은혜를 나누는 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면서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